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 볼 때 내가 주인이었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진로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주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증거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돌로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더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이 다윗 시리즈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일상의 칼을 갈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다윗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오라고 이 심부름을 시키게 되고 다윗은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도착했는데 어떤 상대방 블레셋 나라의 장군 한 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욕하고 또한 하나님을 욕하면서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게 되고 사울왕은 그런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들 최고의 좋은 것들을 입혀보고는 하지만 다윗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것 모두를 벗어놓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이 물매와 돌멩이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대1 전투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첫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일상에 사용하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전투를 승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일상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감당했더라면, 시간만 때우려고 했었더라면 골리앗을 이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나의 일상을 감당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 시리즈 1탄의 얘기, 일상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다음에 나누었던, 저번 주에 나누었던 얘기는 다윗 시리즈 2탄이었던 재능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악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사울왕은 번뇌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번뇌란 두려움, 공포심, 심한 우울함, 그런 것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사울왕에게 그의 신하들이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서 악령을 쫓아내는 게 어떤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수금 연주자로 뽑힌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연주자로 뽑힌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수금 연주를 하게 되고, 사울왕은 깊은 우울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키워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자 하실 때 그 재능으로 우리가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두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잘 개발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재능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친밀함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영적인 칼에 갈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칼을 갈아라. 네, 잘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참을성을 이 머리끝까지 차게 해서 결국 터뜨려버린 골리앗 장군과의 1대1 전투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골리앗과 마주하는 이 순간은 엄청난 긴장의 순간이고 엄청난 문제의 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현장의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제 전투가 정말 시작되려는 그 순간입니다. 1대1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 키도 크고 이 근육도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가까이 오는 그 상황,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성경에서 골리앗의 신장,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기서 말하는 규빗은 약 40에서 50cm 정도이고 한 뼘은 전도사님 손으로도 한 20cm 정도가 됩니다. 작게 잡아서 한 규빗을 40cm라고 잡았을 때 6규빗은 무려 2m 40cm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뼘만큼이 더 컸다고 얘기하니 골리앗의 키를 작게 보아도 2m 60cm 정도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2m 60cm의 엄청난 거구를 가진 장수가 자신을 죽이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최홍만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이 씨름 선수도 했었고 또 격투기 선수도 했던 이 최홍만 선수의 키가 2m 18cm라고 하는데, 그 최홍만 씨만 보아도 우리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 골리앗은 그 최홍만 씨보다 무려 작으면 40cm, 크면 1m까지도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전도사님 같으면 야, 지금이라도 정말 늦지 않았다, 빨리 도망가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쟁터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의 이런 생각으로 골리앗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다가오는 골리앗에게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골리앗을 마주하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엄청나게 커 보이는,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여주는 이 자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문제를 먼저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마주할 수 있어야만이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해결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전 모든 친구들이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26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고 겁내기는커녕 더욱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더욱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골리앗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나 엄청난 스펙이나 엄청난 능력이나 엄청난 환경이나 인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러한 담대함의 고백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결국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의 칼을 날카롭게 갈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고 재능의 칼을 날카롭게 갈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칼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칼을 갈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의 칼을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도 재능의 칼을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그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고 나에게 엄청난 무기나 능력, 환경이나 인맥이 없더라도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교회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영적인 칼을 반드시 갈아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재능의 칼을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도, 일상의 칼을 아무리 날카롭게 갈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칼을 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칼을 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함으로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날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4일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